오늘은 신라불교 차례입니다. 편의상 삼국통일 이전과 이후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서 통일 전을 전기, 통일 후를 후기, 신라 전기, 후기 이렇게 둘로 나눠서 오전에 전기, 오후에 후기 이렇게 진행해 나가죠. 첫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라는 백제나 고구려보다도 더 동쪽에 외롭게 있던 곳이어서 이 당나라와의 교역을 원활히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나라의 좋은 문화를 수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무속 또 국선도 이런 여러 형태의 신앙에 꽉 젖어 있어 갖고 불교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옛날 그 기록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 소수리망 2년보다도 더 앞서서 그러니까 그게 13대 미추왕 때네요. 서기 263년에 고구려에서 왔다고 이제 말은 그럽니다만 아도가 와서 정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63년이면 372년보다도 우리가 더구나 이 고구려의 아도는 374년에 고구려에 와갖고 그 다음에 여기 왔을 텐데 그 연대의 착오인지는 몰라도 아까 이 고구려에 왔던 순도 다음의 아도 화상이 어머니의 권유에 의해서 신라로 왔다면은 374년 이후라야 왔지요. 근데 그게 아마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기록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신라에는 다른 고구려나 이 백제도 마찬가지지만은 문자가 없었어요. 성이 없었어요. 문자가 없으니까 전부 이름만 있습니다. 뒷날 나라에서 사성을 했습니다. 성을 하살했어요. 아까 육촌 촌장들도 배씨다, 이씨다, 맞아 성들이 있습니다만 설씨다, 뭐다 있지만은 그분들도 뒤에 다 만든 겁니다. 우리는 설씨로 하자, 우리는 이씨로 하자. 경주 이씨, 경주 배씨, 경주 설씨 전부 다 육촌들이 다 거기 성들이 각각 다릅니다만 정씨 그게 다릅니다만 그이들도 뒷날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름밖에 없어요. 시조왕 박혁거세도 혁거세인데 박에서 나왔다니까 박자로 하자. 뒷날 만든 겁니다. 김할지도 아까 자기 본성이 김씨지만은 거기서는 이제 아래서 나왔다고 이렇게 이제 소라를 붙였으니까 그래서 금기에서 나왔다 해서 그냥 김씨로 하자 이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실은 자기는 김씨였는데 그 김씨를 숨기고 이제 금기에서 나왔으니까 나는 김씨로 하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미추왕 때란 말도 그 왕들도 그렇습니다. 왕자 붙인 거는 저 뒤에 법궁왕 때입니다. 예, 법궁왕 이전에는 아까 간자 있죠? 간자를 선길사한 저기 몽고와 우리나라는 똑같은 한 종교 계열이죠. 그래서 저기서는 한이라고 그러지만 한, 간, 이건 둘 다 발음이 아까 이 가락국 시대도 아도간, 여도간, 유수간, 간이지만 간이 아니라 한일 것이고 한은 추장, 우두머리,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추장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이름 붙여서 무슨 간 했던 것은 이제 왕으로 추정하니까 아까 같이 저 김유신 장군을 대각간 그러죠. 왕으로 이제 올려 세우니까 왕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승상을 갖다 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제라든지 모든 것에는 이 한문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이제 자리 잡으면서 성도 생기고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름들 보면은 처음에 누굽니까 혁거세, 또 남해왕, 유리왕, 탈해왕 전부 그때 어떤 개인마다 일이 있어 갖고 거기다 이름 붙인 거거든요. 탈해왕 같은 이도 뭐 표지박을 가지고 물을 떠달라 하니까 그 어떤 떠주던 여자가 자기가 먼저 휘 마시고 그 다음에 석탈해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탈해가 그러니 입이 그냥 딱 그 표지박에 붙었다.
그리고 어른을 먼저 안 주고 먹다가 이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탈해왕이 그때는 왕이 아닌 때인데요. 그걸 가서 손을 만져서 띄어주니까 떨어졌다. 그래서 나무 여기 표지박이 입에 붙은 걸 띄어줬다 해서 탈해라 탈해. 탈해라면 해탈이라면 반대잖아요. 이제 그런 이름이라든지 전부 어떤 일이 있어서 남해 차차우왕이라는 남해왕인데 남쪽에서 왔다 해서 남해왕 또 남해 차차우왕 차차웅이 원래 이름입니다. 차차웅이다 혁고세다 이런 비슷한 말들은 전부 자기네 방언이고 요즘 말로는 이제 뭐라고 번역이 되었을란지 마치 일본 사람들은 일본 서기에 보면 옛날 지명이나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듯이 그때도 그런 신라가 방언이었거든요. 그 미추왕도 이 미추란 말이 무슨 말이지 사실은 이 한문으로 만들었지만은 그 한문과는 별로 관계 없는 말이었을 거란 말이요. 예, 그 뒤에 또 이제 왕들 이름이 모해갖고 이 법흥왕 이후에 왕의 이름을 만듭니다. 네. 거기 보면 이 불교 수로를 딴 이름들이 서너 사람 들어가요. 그 왜 그러느냐? 그때 불교 어떤 불승들이 와갖고 서로 교접한 일이 있어서 그 이름을 따자. 그때 그 이름 따자. 이렇게 해서 그 지자도 든 이름도 있고 뭐 있죠. 진지왕이니 뭐 이렇게 뭐다. 전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미추왕 263년도 사실 263년인지 그것도 정확히 못해요. 뒤에 기록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고도령 어머니의 그 권유에 의해서 신라로 온 아도 화상이 아마 제일 처음일 겁니다. 그러면 372년, 74년, 그 374년 이후가 돼야 옳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 기록에는 미추왕 때라 해서 이제 263년에 고구려에서 아도 화상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19대 때 눌지왕이라고 했습니다. 눌지왕 때 그때는 서기 417년부터서 이제 458년 때인데 묵호자가 왔다고 그래요. 묵호자, 먹묵자, 되어먹자, 되어호자, 묵호자. 역시 그분이 아마 인도성인 것 같습니다. 묵호자, 얼굴이 검었으니 묵호자라고 이름을 했겠죠. 그런데 그 신라에서는 아도화상이 처음 왔기 때문에 그 뒤로는 스님들을 다 아도라고 불렀습니다. 아도. 전부 다 아도. 그래서 아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묵호자라는 이름을 가진 거 보면 얼굴에 검은 스님이라 이 말이 사실 말이면 이제 인도에 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비처왕 때 21대죠. 479년부터 500년 사이인데 또 그때 아도 화상이 왔어요. 근데 저 위에 아도는 아까 이 뭡니까 아미타불이라는 아자도 쓰고 또 나자도 쓰고 아도를 그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도라는 이름에 한문이 생기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아무튼 아도는 아도거든요. 이 아도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붙드는 것은 스님을 아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이름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법흥왕 14년에 또 아도가 또 옵니다. 바로 이 2차 도노 순교 직전입니다. 3월 달에. 2차 도노 순교는 아마 그때 7월 달이죠. 그리고 3월 달에 또 왔는데 모래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모래가 이거 어떻게 돼서 384년, 374년 그때의 모래가 또 이 500년 후에도 모래냐 말이요. 그러니 그 모래 그것도 이제 아까 털레네 집이라는 털레란 소리도 절이란 말로 변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불교를 신자를 이름 할 적에 그냥 털레라고 그냥 그 사람도 털레, 이 사람도 털레. 그러다가 뒤에 이제 한문으로 모래라고 이제 이름을 털모자 예도니까 이렇게 붙인 겁니다. 털레가 온 말인데 털레네 집에 왔다. 절에 다니는 사람 집에 왔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부터 아도가 서너 개가 나오는 것은 전부 스님을 가리킨 거고. 근데 그 법흥왕 14년 봄에 왔던 그 아도 화상에게는 그 털레가 하는 말이 저번에 정방이라는 스님하고 멸구자라는 스님하고 두 분이 왔다가 학살을 당했는데 아이고 스님이 또 왜 왔습니까? 그리고 이제 감춰줬다는 거예요. 그 정방과 멸구자는 왔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없는데 그 털레라는 사람이 전에 왔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왜 또 오셨습니까? 이렇게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도가 그러면 진짜 아도겠느냐? 아까 이 고구려 초전 때의 아도가 아마 진짜 아도일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는 사람도 아도, 또 아도 그래요. 한 해 그 삼국여사에 보면 재미나는 그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아마 비처왕 때인가 그렇죠.
놀지왕 때냐 비치왕 때냐. 왕이 신하들과 더불어 사냥을 나가는데 까마귀가 울었단 말이에요. 까마귀가 깍깍 울어. 그러니 까마귀를 요즘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몰라도 옛날에 그걸 길조인지 흉조를 몰라 자꾸 왕의 그 수레가 가는데 앞에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일관을 불러서, 일관은 그 점쟁입니다. 천문대에 있는 점쟁입니다. 일관을 불러서 저 무슨 상서냐 부르니까 일관이 점을 쳐보더니 집에 그 금갑을 아니 그 한 사람을 막 그대로 금갑을 열면 한 사람이 죽고 금갑을 닫으면 한 사람이 죽고 금갑을 열면 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거든. 금갑이란 검은 거 금자 이 금갑입니다. 갑갑. 검은 거 담은 그 갑이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무튼 한 사람은 대왕이시고 두 사람은 대왕이 아닌 딴 사람입니다. 대왕이 살아야지 대왕이 돌아갔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급히 말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그러니 그냥 궁중에서 소동이 좀 났겠죠. 그리고 궁사를 내다가 검은 거를 이제 그 기다가 담아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검은 거 갑을 쏘았어요. 근데 그게 피가 낭자에 떨어졌네요. 그 열어보니까 스님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뭔 스님이냐 하면 국내까지 들어와서 설법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던 스님인데 왕비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이제 사냥으로 놀러 나간 사이에 왕비하고 둘이 사랑을 속삭이다가 갑자기 그냥 왕이 해군에서 돌아오니까 숨을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얼른 숨은 것이 그 금갑 속에 들어갔단 말이죠. 예, 검은 거를 꺼내고 아마 그로 들어간 모양이죠. 근데 그걸 쏘았더니 그래서 죽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왕비가 얼굴이 새파랗게 달겠죠. 그 왕비하고 스님하고 둘이 처단했대요. 그러니 가만 놔두면 하나가 죽고 금갑을 열면 둘이 죽습니다. 그 둘이라는 건 이제 그 스님하고 눈이 맞았던 왕비를 죽였겠죠. 그래서 둘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 설화를 이제 우리 스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거기서 궁중에까지 스님이 가셔서 항상 설법하시고 그 상주에 계셨다는 건 그때 이미 불교가 얼마나 보편화되었겠냐 얘기입니다. 상당히 그래도 불교가 들어와서 스님을 받았기 때문에 또 신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 궁중에까지 스님네가 가고 또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런 사건도 벌어졌다. 그 얼마나 친했으면 그 궁중에 오래 남아 있거든 말이지. 이거는 그때 불교가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설화 같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불교가 이미 왔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웃사람부터 하거든요. 요즘도 좋은 영화가 제작되면 맨 먼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이 먼저 시사회를 합니다. 대통령이 보고 좋다고 하면 참 그 영화 그냥 금방 히트를 쳐요. 그저 그 창소리 하는 걸 대통령이 보고 칭찬했더니 그냥 서울에 매진됐다고 그래요. 그처럼. 그러니까 이 불교가 들어왔다. 그러니 먼저 왕궁에서 왕성에서 또 국왕 대신이 이분들이 먼저 믿어요. 그러니까 기족불교가 될 밖에 없지요. 신라의 기족불교 그걸 타파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원어대까지 해공, 해숙, 대안, 원효 뭐다 뭐 이런 분들이 궁중불교에서 민중불교, 요즘 말로는 민중불교, 대중불교로 탈바꿈을 저기 애썼던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의 힘에 의해서 정말 이제 민중들이 믿는 불교로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아마 이 뭐 보편적으로 많이는 안 믿었겠지만은 궁중의 스님이 상종할 만큼 됐다면 상당히 이 불교가 뿌리를 내렸었기란 말이지. 근데 오래 못 간 것은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 스님을 뒀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해서 불상사가 있어서 아마 그걸 갖다가 또 금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불교가 왔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미추왕 때인 거는 몰라도 미추왕 다음에 아까 아도화상이 왔을 때쯤 된다면 374년 이후 바로 그때 한번 왔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417년 눌지왕 때 그 다음에 비추왕 때 그러니까 400년대 서기 400년대 그 5세기 때 이미 불교가 있었다. 그걸 또 약간 고구려나 이 백제로 보면 그때는 이미 불교가 와 있을 때잖아요. 더구나 가락국을 한참 성을 때고요. 그랬는데 이 보풍왕 때까지 올 때에 많은 그 6천 촌장들이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개국공신이고 또 그 속에서 육천 촌장이 추천한 속에서 이 대신들이 나옵니다. 전부 뒤에 앉아서 요즘 같으면 6개의 당이 있어서 당에서 그냥 내세우는 것 같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항상 왕은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요. 아마 법흥왕이라는 이름, 법흥이 내가 이름도 그 뒷사람이 뒤에 이제 그 만들었다 그럽니다. 본래는 법흥왕이 아닌데요. 법을 갖다가 일으켰다가 불법을 일으켰다 해서 법흥이라는 이름 짓자 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진흥왕은 참으로 부인 진리를 갖다가 크게 일으켰다 해서 진흥왕이고 뒤에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법흥왕 때 이 육천 촌장의 손에서 정권을 뺏어야겠단 말이지. 다시 말하면 왕권 중심으로 이걸 해야겠단 말이지. 이럴 때는 토속 신앙인 여러 종파의 신앙을 이걸 어떻게 타파해야겠다. 그걸 갖다 능가하는 어떤 새로운 종교가 필요했어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불교를 한번 받아들여서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또 육천 촌장들의 그 세력도 한번 견제하고 이럴 그 필요성이 있었기란 말이지. 그래서 불교를 한번 일으키기는 이렇게 하겠는데 어떤 재주가 없단 말이지. 그때 이제 바로 측근되는 그 박염촉이죠. 박염촉. 염촉.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차돈이라고 합니다. 이차돈 박염촉. 성이 박씨니까 박염촉이었고 이차돈이라는 이름은 아까 이 염촉과는 거리가 먼 이름이죠. 그것도 원래의 자기네 신라의 그 방언의 이름 같네요. 여기 상의를 하니까 제가 기꺼이 제가 희생을 하겠습니다. 순교를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 춘원 선생의 그 이차동사라는 소설에는 공주를 놓고 다투다가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건 다 저거고 바로 이 이차도는 법흥왕의 조카 뭐 생질인가 뭐 그래야 될 겁니다. 그 가장 가까운 측근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께서 천경님의 절을 지라고 허락하셨다 이렇게 소문을 내갖고 헛소문을 내갖고 절을 짓습니다. 절을 짓기 시작하니까 신하들이 전체가 나와서 반대를 하죠. 국왕께서는 나는 그런 일 없다. 그러면 국왕의 그 윤허를 빙자해서 사원을 지려하는 저 사람을 처단해야 합니다. 뭐 처단해라. 그래서 아까 목을 비었더니 목에서 흰 젖이 나왔다고 그러죠. 목은 저 금강산은 뭐 경주 북쪽에 있는 바로 산이라 하니까 몇 년 안 되겠지만 금강산에 떨어졌다. 네. 목에서 흰 젖이 나왔다. 흰 빨간 붉은 피가 나와야 할 텐데. 여기에 이제 그 순교자의 참 정성 또 이번 망고는 이복 불속 신명호는 그런 걸 해서 이제 감흥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님을 다시 짓게 하고 불교를 공부했다 그러죠. 그 한 사람의 희생을 정말 딛고 불교가 썼단 말이죠.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단 말이지. 인명을 그렇게 존중시하는 사회에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초기같이 여기고 불법을 위해서 희생했단 말이지. 이런 것을 겪어서 순교를 겪어서 과정을 겪어서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니까 다른 종교가 얼마나 억세했더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네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죽게까지 한 원래의 종교들 그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그런 일까지 했단 말이지. 이거는 치밀한 계획도 있었고 또 원력도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그 이차돈이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렇게 있을 택도 없고 지금 홍련사에 있던 게 지금 이게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만 이차돈이 목 달아난 형상을 한 그 비가 있습니다. 그 보면 목이 달아나서 그 밑에 몸만 남아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 신라 때 겁니다. 아주 오래된 거죠. 금속문으로서는 정말 오래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정말 목이 달아난 것도 사실이겠고 또 흰 피를 안 받들으면 붉은 피가 났다면 그 대신들이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흰 피가 나와시니까 그걸 보고 다 경복을 하고 안 죽을 사람을 죽였구나. 이렇게 해서 뭐 자기네들 믿던 종교를 또 자기네대로 권리를 이런 걸 다 그냥 억누르고 국왕 명령에 따랐겠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진흥왕이 바로 또 친족합니다.
법흥왕 아들을 못 낳았어요. 7살 때인가 아마 등극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흥왕의 그 왕비되는 이가 섭정을 하죠. 그러면서 그냥 과감하게 밀어붙입니다. 법흥왕 그 2차도 순교에 의해서 흑륜사 짓던 걸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또 시작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랬는데 이제 그걸 밀어붙여서 진흥왕 5년. 진흥왕 5년이라면 7살 때 등극했다면 11살 때죠. 11살. 7살 때가 원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진흥왕이 행세를 못 올 때죠. 그리고 법흥왕 왕비께서 아마 그 통치를 하셨을 텐데 과감히 밀어붙여서 흑륜사도 완성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냥 불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진흥왕이 커서는 그걸 또 자세히 보고는 또 당신이 진흥왕은 누구냐 하면 중국에서는 양나라 무제를 호보방으로 칩니다. 또 인도에서는 아유강을 치죠. 인도의 아유강, 중국의 양무제, 한국에서는 진흥왕 이렇게 좀 칩니다. 이 백제도 물론 다 국왕들이 전신했지만은 또 그렇게 헌의가 없고 고구려도 그렇고 그런데 이 진흥왕은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열성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진흥왕은 창녕에 정계비를 세우고 북한산에 정계를 세우고 저 함흥까지 밀어붙이고 영토도 확장하고 국위를 떨치면서 불사를 계속하면서 이걸 양면으로 잘했기 때문에 이 진흥왕이 정말 성군이 된 것이죠. 또 그렇게 국위를 떨치니까 다른 신하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 법흥왕이 왕권을 되찾았다면은 그 왕권을 크게 행사한 사람은 누구냐?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때부터 정말 궁중에서 왕성에서 왕권을 가지고 천하를 다스린 시대가 아니었나. 그전에는 이 육천 촌장에 눌려갖고 거기서 한쪽에서 반대면 아무것도 이루지도 못하고 끌려만 갔었는데 그걸 이제 법흥왕이 되찾아갖고 정말 멋있게 해내는 이제 진흥왕이죠. 그러니까 진흥왕이 그런 통솔력도 있고 또 이 당신도 지략도 있고 해서 영토도 넓히고 불사도 만정하냐. 그런데 진흥왕 시대에 이제 불교가 자리를 잡습니다. 진흥왕의 치세를 한번 이렇게 해보죠. 진흥왕 5년에 아까 흑륜사가 완전히 이제 낙성을 모아서 흑륜사 낙성과 더불어 전 이 서랍을 계림의 시민들이 이제 거기 모여듭니다. 거기 아마 좋은 법사도 누구 생겨서 끼고 흑륜사 창건 낙성을 계기로 이제 불교가 이제 일어났다고 이렇게 해도 좀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진흥왕 10년에는 각덕이라는 스님이 여기에 유학갑니다. 그때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고구려나 백제는 서해 연에 있어서 중국에 가기 쉬운데 신라는 도저히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고비가 낙동강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데를 다대포라고 그래요. 다대포. 지금도 똑딱선도 요즘도 이 다대포 풍랑 때는 다대포를 건너지를 못합니다. 적은 배는. 그 해류가 너무 세갖고. 그런데 옛날에는 아까 저 간포에서 떠나갖고 부산 앞바다를 돌아서 다대포 오면 다 거기서 빠져 죽어요. 아주 기후 조건을 잘 봐가지고 그건 가야죠. 예. 그래서 이제 간포에서 떠났는지 안 그러면 육로로 걸어서 어디로 내려와서 갔는지는 몰라 그러지. 아무튼 그 각덕이라는 스님이 중국에 이제 처음 갑니다. 그게 이제 유학성의 제1호죠. 그 양나라에 가서 그때가 아마 그 양무제 시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사리를 모시와요. 부처님살이 처음으로 옵니다. 아마 요즘도 지금 뭐 스리랑카나 인도에 가서 불사리를 스님네가 모시고 오면 저래도 뭐 신경법회를 하고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아마 더 했을 거예요. 나라에서 처음으로 오시는 불사리니까 뭐 대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과 같이 여러 전에 이 왕들이 이름이나 또 그 스님들이 있었던 증거로 보면은 민가에서 상당한 이 불자들이 있었을 테니까 이 법흥왕이 그렇게 한번 국왕이 선포하면 그게 굉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 국왕이 불교를 믿어도 좋다. 또 그 뒤에 법흥왕 14년에는 15년에는 살생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또 이제 이 불교의 계명을 가지고 또 이제 선포를 하네요. 또 승려가 되어도 좋다. 뭐 이렇게 자꾸 좋은 소식을 떠들으니까 이제 불교의 귀연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각덕 스님이 사리를 모시고 왔을 때는 아마 굉장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11년, 진흥왕 11년에 이제 그때 참 재미나는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춘환 선생이 지은 2차도노 사에 보면 2차도노 항상 라이벌이 되던 사람이 거칠마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칠마루, 거칠부. 거칠부라는 사람이 2차도노 둘이 그 공주를 하나 놓고 서로 찾으려고 겨루다가 결국 이제 2차도는 이제 이렇게 순국을 보고는 라이벌이 순국한 거 보고는 내가 이거 공주 여자 하나에 내가 연연해서 되겠느냐. 나도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 공로를 세워야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냈다고 이제 거기 아마 그렇게 서술되었을 거예요. 그 거칠부라는 사람이 대단한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이가 이제 승려로 가장해갖고 고구려에 잠입합니다. 한산 10주 하면은 이 한강과 이 예성강, 개성 있는 예성강 그 사이가 한산 10주입니다. 한산주가 10주예요. 그러니까 군이 10군이죠. 네, 10군, 10군이죠. 그게 한산 10주에 그게 잠입에 들어갔는데 그 한 절에 갔더니 큰 총림에 갔더니 해량법사라고 운해해자 제갈량이라는 양자 밝을 양자 해량법사라니까 완전 그 설보 보는데 머리 깎고 쭉 그러니까 원하는 소가 통하니까 고구려는 백제나 다 통하니까 그냥 잠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해량법사가 턱 설보 보면서 보니까 저기 한 놈이 들어오는데 색다른 놈이 왔거든. 그 부릅니다 몰래 자기 방으로. 너희는 내가 여기 그렇게 눈이 무디지 않는데 내 보니 너는 여기 사람이 아니구나. 너 바로 말해라 하는 게. 그러니까 꼼짝없이 잡혀갖고 바로 저는 신라에서 왔습니다. 스님의 도덕을 사모해서 불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라는 아직은 불법이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배울 만한 것이 없어서 여기까지 배우러 왔습니다.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첩자로 가정에 들어가놓고 이놈 자식 딴소리 한다. 나같이 못난 사람도 내가 척 알아보는데 나보다 월등한 해안을 가진 신내가 우리 고구려는 꽉 찼다. 너 여기서 내한테 잡혔으니 망경이지 네가 평양까지 갔다가 너는 대번에 잡혀서 너는 죽을 기다. 목이 10개라도 너는 못 견딘다. 이렇게 그냥 위협을 합니다. 그럼 저를 어떻게 하고 잡혔습니까? 내가 너를 봤으니 내가 여기서 끝낼 테니까 너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 보라. 그리고 행장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네 상을 보아하니 네 투상이 아주 그냥 뭡니까 크고 웅장하고 무사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투상의 생김새를 보니 너는 무장 같다. 네가 지금 잠입해서 지금 이 산문으로 가장했지만 너는 무장 같아. 너는 가서 나라에 공을 세워라. 이 다음에 혹시 네가 여기 진격해서 다시 여기를 온다면은 이 사찰에는 손을 대지 말고 스님네는 죽이지 말아라. 그렇다면 이 노성도 성명을 보정하겠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탁을 하네요. 거칠부가. 우리나라에는 스님 같은 스님이 없는데 혹시 우리나라에 오셔서 좀 법을 펴실 생각 없겠습니까? 그때 이제 인연 따라서 어제 이러고 헤어졌습니다. 거칠부가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한산 10주에 갔더니 어디 군사시설은 어떻고 전부다고 봅니다. 진흥왕이 야심이 많아갖고 거칠부 등 상수를 해줬습니다. 거칠부가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한산 10주에 갔더니 어디 군사시설은 어떻고 전부다고 봅니다. 진흥왕이 야심이 많아갖고 거칠부 등 상수를 여러 장수를 동원해갖고 군사를 줘서 쳐들어갑니다. 한산 10주를 점령했어요. 예. 한강 이북으로 넘어간 첫 케이스입니다. 그게 진흥왕 때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아까 그 삼각산에 진흥왕 그 순수비를 세웠잖아요. 네, 그때입니다, 바로. 그래, 거칠부가 그냥 군사를 몰고 들어가서 해량법사께 큰 영을 내려서 사찰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이러면서 영을 내려서 가서 이제 스님이 먹어서 부럭들어 절을 해. 제가 약속대로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가십시다. 대왕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갑니다. 그러니 그때 얼른 생각하면 무슨 변절해서 간 것 같지만은 그 해량법사의 입장에서는 고구려는 이 불법이 성해서 당신 같은 법사가 꽉 찼지만 신라는 이제 지금 처음이고 또 그 부탁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따라갑니다. 그 진흥왕이 한 번 만나보고는 좋아서 승통을 삼습니다. 종정심을 삼어
그 모든 걸 승통을 중심해서 해야겠거든요. 그 승통을 중심을 이제 승통을 모셔서 이제 스님이 백고자법회를 열고 팔관회를 열고 그럽니다. 팔관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8가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 8개, 8제계입니다. 아까 5개에다가 그 우리 3위계 받을 때 3개 있죠. 뒤에 그 3개 버텨서 팔관회거든요. 그러니까 근신을 겁니다. 근신. 선망 부모 또 전몰 장병을 위해서 위령제를 지낼 때 근신하는 거예요. 계를 지키고. 그러니까 팔관제를 하면은 국가에서 7일간 팔관제를 한다. 몇 월 며칠부터 한다 하면은 7일 동안은 자기 마누라 곁으로 안 가고 살도 사음죄에 보니까 예. 그리고 그때는 참 술 먹고 감모하는 걸 다 그치고 이래서 전국이 그냥 그 근신하면서 그 선망 부모나 또는 전몰 장병을 위해서 기원을 합니다. 그게 팔관제예요. 백고자 법회는 아신 바와 같이 100명의 고승들을 모셔다가 법회하는 것이 백고자 법회고 백고자 법회 팔관제는 이미 이 고구려에서는 많이 했던 것이어서 그걸 이 해량법사가 처음 이제 신라에 이제 시행한 거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또 엿볼 것은 고구려는 그런 법회가 무수히 많았을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해량법사 달릉당 가서 그것부터 시행했죠. 이제 승통을 모시고 나니까 그 다음 또 차서에 이 스님네가 필요하네요. 그러니 안장법사라는 이가 있어요. 안장법사. 그래 아마 요즘 같으면 총무원장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안장법사. 대서성이라고. 예, 대서성 모시고. 또 그 다음에 11년에 안장법사를 대서성을 모시고 12년에 이 승통으로 이제 추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량법사라고. 보배법자, 어질량자, 보량법사를 해가지고 대도윤화를 삼습니다. 대도윤화는 윤화란 말을 쓰는 거 보니 이건 요즘 같으면 감찰원장쯤 된 것 같습니다. 대서성은 총무원장쯤 되고 대도윤화는 감찰원장쯤 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종종 스님, 그 다음에 총무원장 스님, 감찰원장 스님 아마 이렇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승관 제도를 확립해서 스님네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아까 백고자 법회라는 게 제가 작년인가요? 이 서울 구룡사설 화엄법회 한다고 좀 오락해서 저도 한번 그 사흘간 갔었네요. 그 주지스님이 그런 얘기 하대요. 제가 지금 2번째 이 백고자 법회를 하는데 참 큰 스님네 모시려고 보니 참 인물난이 돼요. 똑똑한 스님은 많은데 화엄경을 와서 정말 제대로 얘기할 스님네가 어섭디다. 이런 얘기를 하대요. 저도 참 부끄럽대요. 저도 화엄경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더불어 대려니 부끄럽대요. 백고자를 한다면 100명 스님 모신다는 거 사실 말이죠. 그거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처음에는 백고자 법회니까 100명 스님을 모신다고 선전을 했지만은 안 되니까 그냥 화엄경을 이야기할 만한 스님한테 사흘석, 이틀석 이렇게 맡기고 큰 스님네 이름만 빌리 스님네는 그냥 하루 이렇게 오셔서 하고 그 스님네는 당신네 2박 오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메고 나갑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 약간 80권 화엄경은 이제 어느 대목은 누구 다 이렇게 이제 한 도표를 보니까 30명인가 그래요. 30명인가 30몇 명이 그래요. 그래 백고자 법회가. 그러니 그 주지의 입장에서는 100명 스님을 다 모셨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량법사가 백고자 법회 했다는 거 가만히 우리가 지금 또 이렇게 미루어 유추했었네요. 지금은 이 시대도 이 백고자를 다 채울 만한 고승이 없는데 화엄을 얘기할 만이 없는데 해량법사 바로 진흥왕 때 어떻게 백고자 법회를 했을까? 그렇다면 그때도 상당한 고승이 있었을 게 아니냐.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네요. 바로 아까 말씀 같은 그 대서성으로 임명한 안장법사나 보량법사나 또는 각덕이라는 스님 불사리를 모시고 중국까지 유학 갔다 모시고 온 각덕이라는 스님 이렇게 몇몇 스님 이름만 있지 사실은 없거든요. 진흥왕 때는. 바로 그 진흥왕 때를 벗어나면 이제 원광법사, 자장법사 정말 이제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또 지명법사 또 아까 이제 화엄경을 쓸 적에 원래도 쓸 적에 그 자문을 받았던 낭지법사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그 뒤입니다. 이 지평왕 또는 선덕의왕, 진덕의왕 이때거든요. 그 진흥왕 때 어떻게 그런 그 백고자 법회를 했겠느냐? 그거 보면 상당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있었겠다. 이런 걸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까 이차돈이 이 순교할 적에 법흥왕 14년에 순교할 적에 벌써 아도화상이 왔는데 3월달에 왔는데 정방 스님하고 멸구자 스님이 오셔서 순교하셨는데 스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걸 들어보면 아마 상당히 그때도 이 스님들이 있었던 것 같고 더구나 이제 14년 순교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그렇게 뭐 죽이는 예도 없을 끼고 또 그러니까 상당한 스님들이 그때부터 양성이 돼갖고 백어제 법회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 법흥왕이 26년인가 아마 돌아가시죠. 법흥왕 26년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14년부터 26년이면 12년. 또 이 백어제 법회가 언제가 이제 그 11년이니까 한 20년. 그러니 불교를 허용한 지가 국가에서 허용한 다음에 약 20년 후에 백어제 법회가 된 것이죠. 그거 보면 2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녀가 되었을까. 이거 생각해보면 그 전에 이미 좋은 스님들이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예, 아까 이 원효대사 때도 이 백어제 법회를 할 적에 원효 스님이 계행이 청정치 못하다 해서 반대해갖고 못 듣는 예가 있죠. 그러니까 백어제 법회는 계속됩니다. 계속. 그 이때가 이제 해량법사가 처음 법회를 열었을 텐데 어떻게 백고자 이 스님을 다 모셨을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스님네가 이미 있었다. 예. 순교로서 공인만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안 좋겠습니까? 또 이 차도에는 사람은 승려가 아니고 실은 승려가 아니거든요. 승려가 아니고 그 법흥왕의 조카 생질인가 뭐 그렇죠. 조카니까 그 너희 동생의 아들이었던 듯이 조카니까 또 진흥왕도 조카고 진흥왕은 남자 측으로 해서 조카고 이차도는 여자 너희 동생으로서 조카고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미 그 이차돈이 순교라는 것이 그게 속인인데 순교할 만큼 마음을 쏟은 것은 이미 많은 스님이 안 있었겠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는 진흥왕이 이제 백고자 법회하고 이런 다음에 이제 7살 때부터 12년 전면 19살입니다. 그러니 20살쯤 되면 아마 정권을 마음대로 쥐었을 거예요. 그러면 진흥왕 26년에 또 명관 스님이라니까 아니야 진나라에서 들어오면서 그 사신을 같이 오면서 또 이제 경론을 1700여 권을 가져옵니다. 지금 우리가 1700권이라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당시 아무것도 없는 전무 상태에서 경론이 1700권을 하시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냥 국가적인 행사로 그냥 행사로 나가서 맞아들이고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그 당시는. 진흥왕이 뭐 호법에 뭐 이 왕이니까 물론 그렇겠지만은 그렇게 명관 스님이 돌아오실 적에 사신하고 더군다나 사신하고 오면서 가져왔거든요. 사신도 영접도 되고 그 1700권을 머리에 정대 이마에 이고 그냥 궁중으로 들어오고 그냥 아마 피아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지.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이제 불교가 이제 참 한참 흥황하는 좋은 이제 계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진흥왕 26년이면 그분 나이로 봐서도 32살이나 되시니까 충분히 당신이 알아서 모두 집행할 때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일을 아까같이 저 창녕에다가 수습이 세우고 또 한산 10주 벌써 취했고 한문까지 밀고 들어갔고 그런 그 땅 영토를 그냥 배가 뭡니까 몇 배를 그냥 확장을 했고 또 불교를 받아들인 게 참 반응이 좋아갖고 전 국민이 거기에 참 믿고 또 여러 가지 잡다한 그전 그 토속신앙이 있던 것들이 전부 다 불교로 흡수가 되고 불교의 좋은 점은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이 다른 종교를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아랑이 있어요. 여러분들 산신숭배 알죠? 산신숭배 사상은 뭐 우리나라에 옛날 산신숭배가 다 있었습니다. 큰 바위 보면 바위도 숭배하고 큰 하천 보면 하천도 숭배하고 큰 산은 산대로 숭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산신신앙이 있었지만은 보편적인 큰 산신신앙은 티베트입니다. 티베트는 우리가 땅을 짓고 살듯이 여기 육지라는 게 해발 3,000m 돼야 육지래요. 육지는 3,000m예요. 해발 3,000m.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해발 3,000m, 4,000m 그 사이마다 살거든요. 그게 평지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쳐다볼 때 산은 뭐 7,000m 더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그런 데선
그러니까 산에서 태어나서 산에서 죽어. 산에서 해가 뜨고 산으로 해가 져. 모든 게 산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 이 산을 지키는 신이 있다. 그거 산신이 한다. 이거 산신이거든요. 그 산신 사상이 이제 티베트 종교가 이제 저쪽으로 당나라를 건너면서 이제 와갖고 당나라로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죠. 물론 우리나라 고유 신앙의 산신 사상과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아주 민족 사상이고 여기는 부분적인 사상이고 또 칠성 사상은 그렇죠. 몽골한 나라에서는요 밤에 이렇게 뜨거니 벌판에 누워서 쳐다보면 북극성이 바로 머리 위에 있대요. 그리고는 사시사철을 북극성을 휘휘 도는 별이 북두칠성이에요. 예, 북두칠성.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북두칠성은 우리의 수호신이다. 그게 아주 그냥 그 몽골 사람도 수호신입니다. 그랬는데 이 불교가 들어가니까 믿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중국에서 갑자기 만든 경전이 있습니다. 그걸 유경이라고 그러죠. 북두칠성 연명경. 북두칠성 연명경 중국에 있는 신들을 쫙 만들어갖고 떡 들고 가서 봐라. 너희들이 말하는 북두칠성은 누구냐? 북두칠성 연명경을 내놓고 봐라요. 칠성열애가 계시다. 그리고 북두칠성은 또 열애 밑에는 또 칠성보살이 계시다. 너희들이 몰라 그렇지 부처님에는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몰라서 그렇다.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냥 미신적으로 우리 민족만 믿는 신앙인 줄 알았더니 정말 삼계 대도사신 부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신 거 보면 이 칠성 열애가 계시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또 그 칠성 보살이 계시고 이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거든. 여기 하나 또 이제 아까 산왕경도 있죠. 산왕경도 다 유경입니다. 인도에서는 전혀 없고 중국에서 만든 경전이거든요. 그때 시대에 따라서 유경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유경 목록을 보면 한 400여 정도 되죠. 예, 그 중에서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천지파량 신주경 같은 것도 유경이거든요. 그 도교에서 그렇게 이제 안택하면서 집안에 안택하면서 한 도교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대항할 만한 것이 있어야겠거든요. 유경을 만들었어요. 천지파량 신주경. 천지파량 신주경 안택을 하면 그 집이 잘 되고 장애가 없어진다. 그 천지파량 신주경이 경이 그냥 우리 참 진짜 경인 줄 알고 스님들도 그거 가서 독송해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유경입니다. 그건. 이렇게 그 시대에 따라서 경이 생긴 것이 많아요. 그리 북두칠성 사상은 분명히 몽고 사람들의 사상인데 그게 언젠가 그냥 우리한테 들어왔단 말이죠. 예. 그게 전부 다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포용하면서 중국에서 따라서 자연히 들어온 건 고려 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청담 스님은 한때가 아닙니다. 저 도선사 찾아오고 살면서 실성각을 없앴어요. 산신각, 실성각을 없앴어요. 신도들이 얼마나 반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불교신문 편집국장으로 있던 지금 역경원에 있습니다. 박경원 씨가 편집국장으로 있었는데 실성사상에 대해서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미 우리 것으로 다 된 것을 갖다가 지금에서 아니라고 떼쳐버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우리 것을 포용을 해서 수용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도들이 반대하는 것을 보고 썼거든요. 예. 그렇게 우리와 원래 우리 불교에 없었던 게 많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그 종교를 따라서 그 나라의 이 불법을 선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습합한 거죠. 그러니까 토속 신앙들이 전부 불교로 들어오면 다 그냥 그 안에 녹아버립니다. 그 요즘도 보세요. 무당들이 부처님 들먹거리지 않고 무당한 사람 아마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하나님 들먹거리고 무당한 사람 없어요. 부처님을 팔아야 살지 예수님 팔아서는 못 살아요. 부처님은 그래요. 아주 후덕헌이죠 부처님이. 그런 그 무당도 살려주고. 예. 그래 이제 이 신라도 많은 그 아까 국선도는 그 참 이 대단한 아주 그 힘을 가진 민족 종교처럼 그래 되온 거지만 그 외에 잡다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까 산신사상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좋은 예로 김신 장군이 어머니가 김신을 날 적에 칠성님한테 빌었대요. 뒤에 장독대에서 정화서를 떠놓고 밤마다 자야반에 나와서 칠성님에게 절하고 빌었더니만은 김신을 태어났단 말이요. 태어나서 보니까 등에가 점이 7개가 있어요. 칠성님에게 비어서 났는데 점이 7개가 있어요. 그러더니 김신 장군은 머릿속에는 나는 칠성님이 나를 감호해서 내가 낳았다. 평생 그 양반이 불교 신자지만은 칠성님 사상을 끝내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전동 7개 가졌고 또 어머니가 키우면서 내가 너를 칠성님에서 빌어서 너 낳았다. 그러니까
대각강이 되고 흥무왕으로까지 추존했지만은 아무튼 칠성님을 평생 그렇게 숭배하고 사는 거죠. 이렇게 모든 이 잡다한 종교들이 불교로 들어와서 녹아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법흥왕이나 진흥왕 때 와서는 모두 여러 갈래로 나눴던 거예요. 불교로 다 그냥 통과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육부 총장들이 했던 걸 그냥 큰 세력들을 다 뺏어왔죠. 모든 잡다한 종교들이 전부 다 이 불교로 하나로 통일된 셈이죠. 불교로 통일된 셈이죠. 그러니 이 불교 힘을 얻고 혼이 잘 되거든. 영토도 넓혔죠. 불사도 그런 게 참 흥미가 나고 이 재미가 나서 했었기란 말이죠. 황룡사에 또 이제 분황사에 뭐 자꾸 하면 다 실제사 뭐 많습니다. 절 지은 게. 예. 아까 이 명관 스님이 경론 1700권 가져오고 그 다음에 진흥왕 27년 서기는 566년입니다. 27년 황룡사를 14년 만에 완공을 하네요. 14년 만에. 그러니까 27년, 그 14년에 시작해서, 진흥왕 14년에 시작해서 27년에 14년 만에 완성해요. 말이 그렇지. 14년 동안 한 가지 불사에 얽매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그 황룡사를 짓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신바람이 나서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도의 아유강, 또 중국의 양무제, 우리 한국에는 진흥왕이라 호법왕 중에 이제 그렇게 이제 꼽습니다. 아무튼 신라는 이 진흥왕으로 의해서 완전히 정말 통일 기틀을 다진 거고, 대신라의 약진의 신라를 만든 거고, 또 불교도 그에 또 따라서 국교가 되고 뭐 다 이렇게 했지만 아무튼 불교도 그때부터 굉장한 이제 발전을 보죠. 그래 이제 훌륭한 스님들이 자꾸 양성이 되고 백고자법회 이게 아마 중요한 역할을 했으라고 생각해요. 100명의 스님이 있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 계기로 해서 훌륭한 스님 만나면 그냥 큰 스님을 모셔서 법회를 하고 이러니까 구광대신 밑에 앉아서 무릎 꿇고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아마 스님들도 신바람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공부를 수행을 잘하려고 했을 끼고 더군다나 이런 경론이 쫙 들어와서 또 가르치니까 또 이제 훌륭한 사람이 날 밖에요. 그 다음에 황룡사, 기원사, 실제사가 그 27년에 다 완성이 됩니다. 많은 세월을 걸려서 다 그 지인절인데 황룡사 같은 거는 뭡니까? 바로 왕성의 그 기와장하고 맞닿았다는 말이 있죠. 지금 가보면 안압지가 그게 그 왕궁 안에 있던 안압지니까 안압지 다음에 그 황룡사거든요. 가보면 황룡사 담하고 담장하고 왕궁 담장하고 경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마음대로 황룡사서 와서 참배할 거고 황룡사 스님이 또 궁중에 들어가기로 이웃집 가듯이 갈 수 있었을 거고 이렇게 하니까 자연히 스님네들의 권위가 올라서고 또 공부하려는 생각이 나고 또 진흥왕 33년에 이제 비로소 이제 팔관제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전사장묘. 그때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이 창녕까지 쳐들어가고 저 한수 이북 쳐들어가고 또 저기 함흥지방까지 밀고 가고 많은 전사자가 나설 거란 말이죠. 이런 사람을 부처님 힘으로 전부 극락왕성을 시켜야만이 원혼들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아마 그런 행사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크게 행사를 합니다. 팔관제를 합니다. 천국의 영을 내려가지고 뭐다 소식을 하게 하고 고기도 못 먹게 하고 부부간에 동침도 못 하게 하고 참 절에 가서 빌으라 그러고 아마 대단한 행사를 했었기란 말이에요. 이 팔관제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 이 팔관제를 자주 하는 것은 이제 그게 참 근신하는 거거든요. 근신. 그 다음에 그 진흥왕 35년에 이제 비로소 황룡사의 그 장육존상이 그 2만 몇 근짜리 그 않습니까? 이 장육 16자 부처님 처음으로 이제 16자 부처님이 실내에 서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신도들이 얼마나 많이 부르겠느냐. 아까 그 요즘도 지금 큰 절들마다 큰 절을 하나씩 복원하면 그에 따라서 신도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또 그만큼 또 사세가 확장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진흥왕이 적극적으로 밀어. 그리고는 당신이 또 만년에는 또 이제 왕위를 내놓고 자기는 거사로 돌아갑니다. 법우지라는 이름 같죠? 예. 진흥왕의 선대인 그 법흥왕이 먹고 법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당신 부인도 또 이제 그렇게 들어오고 했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진흥왕이 7살 때 이 왕이 되었을 적에 법흥왕 왕비께서 섭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어디 절로 들어갈 리가 없죠. 그리고 그때는 혼인사 가지고 완성돼 안 됐는데 어디 절에 가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진흥왕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해놓고 만년에는 내가 살생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하느라 공부도 못하시니 내가 만년에 내가 가서 연보로 산다 해갖고 절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년에 절로 들어와서 이름도 가지고 딱 불명을 짓고 법원이라고 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어른들이 연불한단 말이죠.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저기 백담사를 갈 적에 처음엔 그 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예, 천주교, 기독교, 계통의 여러 군데를 했는데 전부 다 반대를 해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군사정권 하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실은 우리 불교는 범난을 당해갖고 얼마나 그냥 혼났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굉장한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보이콧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문도 씨가 그때 문장관이 계셨죠? 헌문도 씨가 이제 종문에 와갖고 어디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종문에서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그까지는 우리 때려 잡으려고 저런 사람 뭐냐.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것도 국왕인데 말이지. 국왕인데 우리가 대자대비로 그걸 갖다가 섭수 못 한다면 우리 불교는 존존하다. 우리가 받아들이자. 해갖고 이제 그 백담사 갔거든요. 처음에 간 뒤에도 사실 지 자신도 그렇게 뭐 씁쓸하대요. 그 범난을 일으킨 장본인의 대장이 말이지. 그랬다 하지만 그 뒤로 1년도 안 됐죠. 그 뭐 100일 기도가 한다고 해서 이제 50일인가 돼서 이제 거기를 부산에서 갔네요. 그때 허문도 씨가 중간에 만나갖고 좀 좋은 일호의 말씀, 불교의 말씀을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30명이 갔어요. 갔더니만은 우리가 이박 헐새를 안 줘요. 다 화술이 좋대요. 어떻게 그동안에 불교를 많이 했는지 불교 얘기를 참 잘해요. 우리 가서 위로를 받고 왔네요. 그러니 미리 이제 헌문도 씨가 이제 저보고 입하고 자른다고 전단이 나란히 앉아서 밥 먹게 만들고, 그러니 저한테 부탁을 많이 해요. 뭔 얘기 하라고. 이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이 양반이 그냥 불교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우리가 사실 이제 끝나놓고 봐서 플러스가 많습니다. 플러스가 많아요. 전두환이가 거기 앉았다. 이게 전두환 보러 간다고 백담사가 미어 터졌어. 우리 신도들이나 뭐나. 예. 근데 가서 보면 하복 다 끼고 부처님한테 가서 기도하고 아는 사람마다 악수하고 그게 하심을 하니까 아이고 백담사 부처님이 전두환이 사람 만들었네. 갔다 온 사람마다 아이고 부처님이 과연 대자비하시다. 저렇게 기고만장하던 전두환이가 저렇게 그냥 고개 숙이도록 만든 것은 우리 부처님 아니면 되겠느냐. 참 처음에는 뭐 나도 신도들도 반대하던 사람들이 다녀와서는 다 한마디씩 해요. 백담사 부처님이 전두환이 새로 만들었다고. 아, 좀 1등 보고서라고. 가니까 참 맞서고 사진 찍어주고. 근데 저희도 이제 신도들하고 한번 갔을 적에 사진을 찍었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또 사진이 왔어요. 60명이 갔는데 60장이 다 왔어요. 그 사진값을 보내주려고 그 주지한테 전화를 했죠. 그 주소로 좀 말해라. 아닙니다. 이건 저도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다 그냥 무료로 다 그냥 찍어서 보내드린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를 해요. 예. 보시 생각이 그 좋거든요. 나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 전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이런 거 하나서 신도들이 가지면서, 아, 전부 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빴던 사람이 절에 와서 결심을 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로. 그래가지고 또 불자가 되게 했다. 처음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이순재 여사가 법당을 안 나가더랍니다. 그 소리를 딱 듣고 의원 스님은 그래요. 부하가 나더래요. 자기들 살 곳을 갖다가 정해주니까 절도 안 나갔다고 말이지. 에이, 내가 가서 혼을 좀 내야겠다. 그래서 혼자 갔대요. 거기 가서 대통령한테 보살하고 내가 이 얘기 좀 해가지고, 아, 그러라고. 아, 법당에 안 나가냐. 안 나간다. 아, 스님 한마디 하시고 그래요. 잠깐 밤 11시까지 그냥 앉아서 붙들어서 얘기했다는 겨. 불교는 이렇고 기독교는 이렇고 그러면서 했더니 참 제가 생각이 좁았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나가겠습니다. 그 새벽부터 나갔는데 지금 더해요. 우리가 50일 갔을 적에 이순자 여사가 글씨를 친필로 써갖고 그 경을 독송으로 써놨대요. 자기네들 읽는 경. 예. 그렇게 해서 심취를 해. 그 다음에 100일 땐가 해양 땐가 가니까 산생각에 들어가서 그래요. 웃으면서 보살님 산생각에 뭐로 갔어?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이 올해 대학 가는데요. 그 선생님한테 빌었어요. 이래요. 기독교로 빠져서 신자가
되었던 사람이 다시 들어와 갖고 산신각에 가서 절을 정도면 그거 부처님 제자들과 좋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그 구강이라는 사람이 절에 있다는 건 이건 보통 이거 포기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 전두환이를 찬양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 불교가 그만큼 마량이 높다는 얘기 하려고 해요. 그 뒤로 제가 아는 그 목사가 그런 얘기 하대요. 불교는 전두환 때문에 그냥 돈 벌었다고. 무슨 돈이요? 포기를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말이지. 그때 천주교 재단에서 받아주지 그걸 안 받아줘 갖고 뺏겼다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더만요. 사실 그래요. 그런데 이 진흥왕은 이렇게 좋은 정치를 잘하고 그렇게 또 이 불교에 불사를 많이 하고 만년 또 하니 거사가 돼갖고 말이지. 중은 딱 머리는 안 깎였지만 거사 돼갖고 저리 들락날락하면서 연불 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 감화를 받아서 불교로 와서 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 호보망이라는 말을 들을만하죠. 그 당시에 고성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일 제가 이 기억에 남는 고성은 안암섬입니다. 안데는 안홍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안암스님. 진왕대의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대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언어대사보다 한 3, 40세 위시죠. 아까 이 원광법사, 자장법사와 동시대의 사람이고 그 나이나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안암스님 있습니다. 이도 중국에 가서 유학 가가지고 중국 천하를 댕겨보고 또 돌아올 때는 그 또 고성을 모시고 와서 또 그이도 또 우리 불사리랑 모시고 와서 또 나라에 바치고 그러죠. 근데 제가 아는 안암스님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삼국유사를 읽어봅시다. 삼국유사에 보면 고기에 이르되 옛 기록에 이르되 고기에 운 고기란 말이 많이 납니다. 그게 전 처음 접했을 때는 사실 몰랐습니다만 그게 이 안암스님이 지은 한단고기예요. 한단고기. 요즘에는 한단고기가 여러 사람이 번역해서 지금 책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한단고기는 우리 배달민족의 뿌리를 캔 겁니다. 이게 안암스님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단고기 이거는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는 국조로 알았는데 그리고 시조로 알았는데 거기는 중시조예요. 단군 이전의 역사가 5천년 있어요. 단군 이후 역사가 5천년이 우리는 말년 역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4,300년이니까 9천년이라고 해두고, 예, 4,300년이니까 4천만 잡아도 9천년입니다. 우리의 문화 역사가 예, 말년이에요. 말년 9천년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 기록들을 보면요, 옛날 삼항오제가 있죠. 삼항오제 그게 배달족이에요. 또 요님금, 스님금 이분들도 배달족이에요. 공자님도 배달족이에요. 한때 머특동이가 공자를 격하를 했습니다. 문화혁명 나갔고 왜 격하했느냐? 머특동이는 순수한 한족입니다. 이 한수한자 한족 중국족. 근데 이 동이족이란 말이에요. 동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동이족이라고. 네, 그게 우리 배달족이거든요. 동이족이거든요.